당신은 이 시대 살릴 주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은혜되는 게 뭡니까? 뭐가 은혜가 되세요? 제일 은혜가 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자녀니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딱 말씀을 읽고 듣는 거하고 그냥 설교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왜 주부에다가 말씀을 미리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뭐냐 한번 보라고.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주일 메시지를 이미 이게 다 나오거든요. 금요일 날이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조금 볼륨만 조금 올려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그전에는 카톡방에다 올리더니 요즘엔 안 올리더라고. 누가 좀 죄송합니다.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은 뭐냐면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거를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다가 담았냐? 음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는 아무개야 너는 내 소원을 이룰 자니까 내 소원이 이런 것 너는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어디다 담았느냐면요. 성경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뭐한 시간이에요?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얘기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거를 믿는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렴이라.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랬어요. 뭐예요? 이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죠.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도 내가 생명을 얻었는지 뭐았는지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그럴 수도 있거든요.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일서에는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중심이 뭡니까?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구원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는 뭐냐?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지 아니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구원이라는 이 축복을 누가 있어야 돼요? 전달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은 어떻게 오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그래서 믿게 하고 그러는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에요. 달라요.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달라요. 맞아요? 이게 전도자예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죠? 이 건물은 다른 건물하고 다른 건물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똑같은 일이라도 달라요. 똑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달라요. 왜 그러죠? 이유가 있어요. 생명 살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달라야 돼요. 가치 있는 돈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가치 있게 써야 돼요. 이상한데 그냥 막 술 퍼먹는데 다 써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막 그냥 엉뚱한데 그냥 희청거리고 엉뚱한데 타락한데 범죄한테 쓰면 안 되잖아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하여튼 제 말은 항상 어렵다고 하니까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지난 요번에 그 중직자들 포럼하는 못 들었어요.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만민에서 길을 들어라. 그런데 걸림돌이 뭐냐? 왜 대로를 열어야 되느냐? 길을 많이 열어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돼요. 많은 길들이. 그런데 또 거기 걸림돌이 누구냐 이거예요. 왜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한번 포럼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따가 오후에 한번 해볼까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나는 쉽게 하는데 나는 나의 편리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설교가 어렵다. 그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것인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렘넌트들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느냐, 주권적인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돼요.
하주권적 선택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행복하십니까? 오늘 43절 1절에 그랬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보면 구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구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 뜻이 뭐냐?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를 누가 붙드시냐?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속하셨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성경에 뭐 이게 많이 있죠. 요단강을 거르고 홍해바다를 거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풀속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살아난 역사 일어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나고.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속에 살잖아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실패하고 왜 멸망당하고 왜 노예로 잡혀가고 왜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왜 무너지고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선택받은 자에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주권을 보이십니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다. 성경을 보는 게 낫겠죠?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도.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리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4절에 내가 내 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의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한다고 애들은. 그러니까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 키울 때 보니까는 우리 시골에서 일하면 막 바쁘잖아요. 혼자 놀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싸고 그냥 비비고 갔다가 처벅거려 가지고 얼굴에다 바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수준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런 수준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끌어내라 이거예요. 그것에서 이끌어내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빠져 있는데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 이끌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뭐냐? 구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 뭐냐? 보라 처녀가 뭐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걸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살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멸망이 빠지지만 멸망 시대가 오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방주 예비한 자라면 다 산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라 이거예요. 어디에서요? 멸망의 저주에서 나와라.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안으로 가라. 그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비밀이 뭐냐? 희생제사. 이게 전부 다 뭐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였어요?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틀렸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맞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한 거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신분과 권세 회복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뭐냐?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흩어진 교회,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라고요. 모아서 뭐 하느냐? 힘을 얻으라고요. 그래서 5절,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어디부터?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렇죠.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냐? 모으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라. 다민족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 그 길을 예배하라. 렘넌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배하라. 지금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시집을 안 가고 장가를 안 가니까 또 없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시집가고 장가 가서 많이 나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전도도 못하면 그거라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을 여는. 그래서 문화센터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만드는데 돈 받지 말고 하면 안 되냐. 우리 중직자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돈 받습니까? 돈 받지 말고 하잖아요. 모두로 돈이 걸림돌이 된다면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애들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도를 제하고 대로를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옵니다. 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 가장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이 축복의 이거를 그냥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돈 없이 주는 거예요. 내게 와서 살아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왜? 소중하니까요. 공기가 소중하잖아요. 그 돈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은 그냥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베풀어 줬습니다. 그렇죠. 공기를 주고 사야 된다. 이거 공기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 저 재벌들이 다 가지고 있다가 안 되죠. 복음이 그런 겁니다.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뭐냐? 우리를 하여금 뭘 받기를 원하시느냐?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3장 7절에 보니까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21절에 보니까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백성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사단 찬양하고 사단 경배하잖아요. 우상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 소원을 이루는 자가 누구냐 이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 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12가지 지금 저주에 빠져 있는데 여기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가장 소중한 것, 세상에서는 뭐냐? 아름다운 것 가지고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계속해서 멸망길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묶여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세상, 물질, 호화로운 세상. 그게 빠져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잖아요. 그게 멸망의 지금의 선악과예요. 멸망받을지 모르고 그거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맞추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그곳에 방향 맞춰 여러분들이 간다고 한다면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아이들 몸부림치고 있는데 애들 공부할 때 보면 고3 되면 교회도 안 보내요. 왜 그러냐?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부모님들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까 성공한 이후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2학년 되고 점점 고3 되면 안 나가고 그래서 성공했어요. 목표를 이뤘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떠나잖아요. 실패, 그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종 되려고 하는데 저주받았잖아요. 물질 세상 좋다고 따라갔는데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패잖아요. 지금 불신자들 성공한 사람들 진짜 성공입니까? 가짜 성공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참 성공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밋 학교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몇 사람만 뽑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험 들을까봐 못 되고 있어. 우리 장 지사님이 시험 들을까봐 못 되고 있어. 진짜 따라온 애들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애들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가지고 무슨 서비스 되겠습니까? 참 성공자.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네.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이 비밀을 몰라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지혜도 들어있고 지식도 들어있고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을 좋아하는 성공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돈 배설물이다. 나는 세상 사람을 보지 못한 거 보고 있다 이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비밀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대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위기 당할 때에 그 위기에서 살린 자들이 바로 전도자들입니다. 이거를 렘넌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 뽑은 거예요. 꼭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지만 더 많이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톱으로 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랬는데도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목숨 내는 뭐냐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죽이면 죽겠다는데 뭐 죽으면 누가 막습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이번 2019년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모두가 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겠지요. 그 중에서 누구에 있겠습니까? 진짜로
복음이 없어 멸망당하는 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자가 뭐냐? 전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뭐냐? 복음 받을 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을 어디로 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로를 만들어라. 길 위에 있는 돌을 제하라. 그래야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 여러분들이 정말 업을 통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렘넌트들 이 일을 해서 내가 공부하겠다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부에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37개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이거를 품는 교회입니다.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주고 이걸 렘넌트라고 하는 거죠. 이걸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이 길이 곧 세계복음화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재앙을 막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예요. 미래 재앙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미래 재앙 오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 보면 알잖아요. 다 떠나고 있잖아요. 재앙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후대들 없으면 안을 오면은 교회는 그대로 사장되는 거예요. 밑에도 안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후대들에게 우리는 언제냐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모델로 세우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모델이 되어야 되느냐? 보고 따라와야 되니까요. 뭔가 모델이 있어야 따라올 거 아닙니까? 모델이 없으면 뭐 따라올 수 있겠어요? 뭐 없지.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본이 되는 교회. 다시 말하면 모델이 되는 교회.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 복음을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완전히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래서 세계 선교사들이 마음껏 와서 실수도 있고 세계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와서 복음 듣고 훈련할 수 있는 선교관 갖춰져 있는 교회.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교육관을 갖추고 제1, 2, 3 알리트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치유센터가 세워지고 문화사역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그러한 모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